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가정, 또 회사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3일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는데, 비단 이 성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죄의 유혹을 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유혹의 결과들이 우리 모든 삶의 죄의 유혹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원리들을 함께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의 두려운 결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나서 이런 결과가 오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머릿속에 만약에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면, 이렇게 내가 결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은 과거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선택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다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스타일과, 또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반추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어쩌면 지금 현재도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떤 결말을 낳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물론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던 것들에 대해 참회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거기에만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180도 돌이켜서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 이전과는 다른 은혜 자리로 나가는 그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죄에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 행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그 행위에 대응하는 나의 대처,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다시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지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몇 가지 이유들, 또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이 어떤 형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잠언의 저자가 들창 실창으로 밖을 내어다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 중에 특히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봅니다. 이 젊을 때는 또한 이러한 정욕이 왕성하고 또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거리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갑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이 청년이 이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백주 대낮에 환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 하에는 참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사람이 보지 않을 거야, 누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점검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젊은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한 번의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젊은 청년에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흔히 일어났던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건데 어쩌면 이 젊은이는 한 번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그 죄의 결과가 빨리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걸로 통해서 초장부터 끊어낼 수 있는데 그 죄의 결말,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 그 일에 반복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이 젊은 청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구한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갚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건하고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것, 또 우리 마음에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너무나 성결하고 소중한 그러한 행위인데, 이 여인은 이 소중하고 성결한 것을 죄를 유혹하는 방법으로 찾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받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탄이 차마 예수님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그 말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잘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왔는가? 왜 내가 이 시험 앞에 서게 되는가? 그 이유는 그 부분에서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사탄도 그 말을 할 때 마치 그 말이 그럴듯하고 그 말이 그냥 뭔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든지 하는 그런 유혹의 내용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평상시부터 주의 말씀 앞에서 그의 삶의 기준이 분명했다면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텐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제일 최고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 계명이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훈련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 간교한 여인이 마치 이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런 착각하는 말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16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젊은이가 도저히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혹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유혹을 만약에 여인이 했을 때, 정말 대놓고 했을 때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남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정욕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죄의 유혹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의 유혹에 설 수 있는 환경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멀어지는 것, 그게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는 것, 가급적이면 그 앞에서 내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나에게 힘에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장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요즘은 사실 이런 행위가 우리나라에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발되거나 또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 행위 자체들 다 범법들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길가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하는 그 성매수는 바로 범죄입니다. 그 행위는 범죄입니다라는 그런 문구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 설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젊은 청년도 내가 걸릴 일이 없겠구나. 남편이 제일 자신이 거리끼는 그런 사람인데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이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혐오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마치 뭔가 대단하게 변할 것 같고 뭔가 내 욕구가 충족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의 호감이 채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이 잠언의 저자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중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길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 최후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런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결말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면서도 받는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참혹한 그리고 너무나 뼈아픈 결말을 손수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일,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일에 있어서도 적용해서 내가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결과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엄녀는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지금 겉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뭔가 그 안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젊은이의 허함을 치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는 길입니다.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이 성적인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결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생기게 될 때 오늘 현재 삶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생각들이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유혹의 생각,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생각에서부터 잘라버리는 훈련,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주고 또 그리고 믿음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자로 함께 걸어가 우리가 이 세상 유혹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3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죄의 그 유혹과 또한 그 죄의 유혹에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 또한 그 결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과 도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걸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안에 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지혜로 주의 유혹을 이겨나가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